오늘 우리는 기초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곤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배워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악기를 배워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운동을 배워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분들께서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육 훈련들과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말씀에 대해 배워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참 시작되었을 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찬양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예배 영상을 점검하다 보면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보컬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슨을 시작하면서 몇 주 정도의 그 수업들을 통하여서 스킬들을 잘 배우면은 노래를 좀 잘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 시작은 호흡이었습니다. 네 박자의 숨을 마시고 네 박자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에는 한 박자에 빠르게 숨을 들이쉬고 또 네 박자에 맞춰서 숨을 고르게 내쉬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기 반 소리 반의 호흡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기초를 쌓는 수업이었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내가 이 숨 쉬자고 겨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업을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공명이라는 공간을 찾으라고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소리가 났을 때 안정적인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 주라도 연습을 하지 않고서 수업에 가면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딱 알아차리시는지 다시 공기 반 소리 반 호흡으로 돌아가는 수업을 반복해서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제가 배웠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9구단을 외우는 것도 2단을 잘 외워야만 3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도 스트레칭부터 잘 시작해야만 근육이 놀라지 않아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지요. 학업에서도 그렇고 운동에서도 그렇고 가장 첫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초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 기초가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을 보면 바로 교회가 어디에 기초로 세워졌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기초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마태복음에서 한 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한 번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의 장소이기 때문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지역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헤롯 왕이 하사를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아들 헤롯 빌립보가 도시를 세우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있는 가이사랴와 같은 지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도시에 세운 빌립의 이름을 추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지명에 붙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황제의 이름을 따기 위해서 당연히 그 도시의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이 있는 도시여야 했으며 세 번째로는 이름을 붙이기에 적합하도록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도시에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받은 도시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위치한 신전이 바로 가이사랴를 위한 신전인데 보기에도 와 싶으실 것입니다. 이 신전은 하얀색 대리석으로 지어져서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도 아주 반짝거리고 누가 봐도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신전은 바로 판신을 위한 신전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구약시대의 바알갓이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지명인데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후에는 헬라 사람들이 바알을 대신해서 판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판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숲과 양치기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양과 염소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며 몸은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축업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 이스라엘에서는 판신을 섬기면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며 판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판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아까 사진에서 바라보았던 가운데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변에는 도시의 상징적인 제우스를 위한 신전도 있었으며 판결을 담당하는 네메시스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헐물산 근처에 있어서 요단강에 상수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관하는 림프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가버나움 지역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40km로 성인의 발걸음으로 하루길이 꼬박 되는 꽤 긴 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전지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을 모두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할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이며 한시가 급한 때라 할 수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일부러 40km를 걸어서 이방인의 신전이라 할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사건들을 기록하고 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아서는 그곳에서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환경 구성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40km의 길을 걸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 앞에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도 하며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기도 하셨으며 세례 요한처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는 종말의 때에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멸망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박해를 당하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선지자들과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 또한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이해는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늘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앞서길 좋아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그 대답을 읽으며 함께 고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렇게 모범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란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원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로 개바라고 발음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반석도 개바였습니다. 즉 너는 개바라. 내가 이 개바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언어적인 유희가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가 어디였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이며 앞에서 보았던 사진처럼 빛나는 순백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만큼 아름다운 신전과 그 신전을 구경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장은 그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모습, 그저 갈릴리의 어부의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겉보기에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 장소로 제자들을 데려와 보여주시며 제자들의 대답을 듣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저 이방 사람들은 가이사가 구원자라고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판신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과 같은 또 하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말고 나를 2년 또는 3년 동안 나와 함께하며 동락했던 너희들은,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제 눈앞에는 이렇게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구원자라고 그를 찬양하는 신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믿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사용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의 뜻을 가진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음부의 권세로 표현되는 세상적 가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황제의 신전, 목축의 신전, 물의 신들, 여러 신들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또한 세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내 눈앞에 나를 유혹하는 대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따르며 주님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르며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할 때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한 상황들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많이 나쁘고 환율도 많이 올라서 수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절대 진리는 없다고요. 돈이 최고다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거센 바람들이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믿음의 기초에 뿌리 내린 고백으로 유혹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듯한 여러 요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의지하며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그 주님만 믿겠다는 고백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린 신앙의 기초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평생에 그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내 평생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마지막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아멘이라고 큰 목소리를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고 다른 고백을 하며 다른 방법으로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이겨나갈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